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이 개인의 자유와 성적인 욕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을 비판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과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독교인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며 결혼 생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욕은 죄의 산물이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죄악시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며 성욕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양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향이 크고 그로 인해 유혹이 틈탈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문제는 각 개인과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거나 덮어두어야 할 주제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강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은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또 부부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인해 잠시 관계를 멀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결정과 과정에 있어서 부부의 대화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의무만으로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없고 자기 상태를 진솔하게 털어놓는 솔직함과 상대방을 인정하는 배려가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에게 받은 자기 은사를 활용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6절에 이 또한 명령이나 강한 주장이 아니라고 말한 점과 7절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본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개인의 삶을 존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지도자라도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 삶의 형태에 대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바울이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라서지 말라고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골치 아픈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도 신앙이 없는 아내를 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헤어졌으면 다시 합치고 그게 아니면 홀로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대보다 남다른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성급하게 헤어짐을 결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4절에 예수님을 먼저 믿은 배우자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배우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기가 처한 신분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뛰어넘을 것을 제안합니다.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을, 사회적 위치가 낮은 자는 주가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조언합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값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는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남녀관계, 이웃관계, 직장 내의 관계 등등 이러한 모든 관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속 꿈꾸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